오늘의 말씀, 인내로 맺는 믿음의 열매, 그리고 천국 소망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25절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을 도운 든든한 지원군들. 1절로 3절 그 뒤에 그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12 제자가 그분과 함께 하였고 또한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7 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재물로 섬기라고 합니다. 재물로. 목사가 아니어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에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혼이 거할 천국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깨달을수록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과거 시대 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성차별, 신분차별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적으로라도 이렇게 섬겼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셨구나라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4절로 7절 모든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하므로 곧 시들어 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그것과 함께 돋아나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뭘로 비유합니까? 밭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딱딱한 길가라고 합니다. 길가, 여러분, 포장된 길가 아니면 굳은 딱딱한 길가, 오래 사람들이 걷다 보니까 마차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길이 딱딱하면 거기에다가 뭐 씨를 뿌리면 그게 씨가 어떻게 땅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죠. 예수님을 믿을 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쉽게 와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밭은 바위밭은 수분이 곧 시운상, 번영의 삶이 계속 없으면 믿음도 시들어 버리는 그런 밭을 바위밭과 같다고 하고요. 또 가시나무 사이 밭이라고 나오는 거는 삶의 유혹과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버리고 숨막혀 죽는다고 합니다. 믿음이 숨막혀서 열매를 내지 못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진짜 크리스찬들은 뭐냐? 끝까지 견뎌서 열매를 내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합니다. 8장 8절에 누가복음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들은 마음밭이 좋은 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돼서 우리 마음밭에 들어가서 어떤 열매를 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내는 사람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사랑이고 기쁨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 또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절제 잘 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콜라 중독자이지 않았습니까? 콜라를 절제를 전혀 안 하지 않았습니까?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근데 이제는 이게 만성 통증이 와서 이제 못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절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야, 너 절제가 뭔지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한번 탁 치시니까 만성 통증으로 이제는 맨날 밥도 못 먹고 두부로 먹고 닭가슴살만 먹고, 근데 그것도 만족스럽더라고요. 계속 먹을만 하더라고요. 왜냐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생존을 하는 게 아침에 2시간씩 하기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운동을 하지만 그래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목이 좀 말라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물을 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도 그렇게 간섭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십시오. 끝까지 하시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게 큰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9절로 10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이 비유는 무엇이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다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네는 구원 받는데 쟤네들은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오히려 구원 받지 못하게 내가 비유를 쓸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봤을 때 천국의 말씀이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천국을 이해할 수가 있다. 사실 우리들도 이 마음밭을 다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어떤 밭이었어요? 길가였잖아요. 길가.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 길가였어요. 우리는 다. 저도 그렇고 다 길가였습니다. 길가 밭이었다가 예수님 왜 믿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번영하고 삶이 쉬워지고 뭐 이런 좋은 말 있잖아요. 복받고 사랑받고 이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이 복인데 영어로는 뭐 blessing 성경에는 blessing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복이면 우리가 원하는 복은 뭐예요? 돈도 많이 받고 부자 되고 소원 성취하고 좀 약간 성공이라는 걸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도 역시 그랬고 그래서 바위밭을 지나온 거예요. 바위밭을 지나서 이제 한 대 딱 맞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리시니까 이 막대기로 때리시니까 이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어리석은 사람은 좀 맞아야지 정신을 차린다. 제가 이렇게 맞으니까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적당하게 우리가 해야지 뭐든지 너무 그렇게 너무 집착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뭐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도 너무 건강하려고 집착하면 이것도 모든 집착은 또 죄는 집착해서 온데 또 웃긴 게 그랬더니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집착하지 않으려고 집착을 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뿔소유 하지 말랬더니 무소유를 집착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것 같아요. 그 어느 중간 이 밸런스를 못 찾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가시나무는 유혹과 고난이죠. 여기를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좋은 땅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걸 바로 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밭에서 바위밭으로 지나가는 것은 그때 칭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화 구원이에요. 좋은 땅까지 가는 것은 다 성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한 번에 이루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으면 아시겠지만 예수님한테 맨날 혼났어요. 뭐라고 혼났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믿음이 없다고 혼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장하는구나. 저 자신을 봐도 죽을 때까지 애예요. 죽을 때까지 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신 게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때리신 거구나 라는 걸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11절로 14절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그죠? 우리가였죠. 옛날에 구원받지 않았던. 13절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지만 조금 힘드시니까 그냥 교회 안 나가시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은 정말 아쉽지만 진짜 칭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칭의였다고 말은 했지만 진짜 칭의가 아니었던 거였죠. 왜냐면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것은 진짜 칭의면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우리는 끝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한다. 구원의 확신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 14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입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여기에서 뭐 재물하고 쾌락 또 염려는 뭐 또 우리의 또 취미 아니겠습니까? 재물 쾌락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재물 쾌락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인가 올린 게 뭐 올렸냐면 고통 보존의 법칙 이상한 거 만들어서 제가 올렸어요. 고통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그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우리가 에너지를 딱 쓰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뭐 열 에너지가 뭐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실제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보존이 되고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나 에너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보존된다.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고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통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즐거움으로 다시 변환되더라고요. 언제가 그러냐면 고통을 먼저 받으시면 그래요. 여러분 힘들게 운동 한번 해보세요. 운동 딱 끝나는 순간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해보세요. 즐거움 먼저 해보세요. 아이스크림 먼저 먹어보세요. 그럼 즐거움 먼저 오죠? 그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비만이 옵니다. 비만이. 비만. 그래서 A만 왔으면 좋겠는데 꼭 비만이 오더라고요. C만도 좀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은하자매님이 이제 저를 째려봐가지고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순간순간 제가 한번 이렇게 아재 개그 한번 날려보려고 했는데 안 통하네요. 15절 가보겠습니다. 15절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 그러니까 열매 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라는 건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인내잖아요. 이거구나. 이거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인내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합니까? 쉽게 하는 거. 벼락치기. 이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벼락치기? 그 다음에 속성 과정. 꼭 하면 살 빼면 그래. 살 빼는데 속성 과정. 영어 배우는데 속성 과정. 사람들이 3개월 안에 몸짱 되는 거. 3개월 안에 바디 프로필 하는 거. 그거 하다가는 또 요요 와요, 요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요요 하잖아요. 그 래퍼들이. 요요가 하도 많이 오니까. 이제는 희영이가 힘들어합니다. 지름길. 마법 같은 공식. 이거 다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왜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냥 하는 거지. 뭐 거기에서 질문해. 그냥 하는 거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김종국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 운동선수도 아닌데 노래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몸짱입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게 뭐 자기만의 뭐 철학이 있겠죠. 저는 오히려 부럽더라고요. 그런 인내.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이게 크리스찬도 배워야 되는구나. 저런 사람들한테 저런 인내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내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인내하려면 무엇을 하든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영어를 지금 하잖아요. 왜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도 저기 구글 제미나이하고 하루에 막 3시간에서 5시간 얘하고 맨날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고 제가 이겨먹으려고 얘를 이겨먹으려고 막 하니까 제 아내가 뭘 그렇게 화장실에서 걔하고 싸우냐고 저한테 뭘 그렇게 싸우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재미나이야 구글이 너한테 몸을 준다고 해도 절대 속지 말아라. 만성 통증이 있으면 그거 다 몸 다 필요 없다. 몸 받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재미나이한테 이렇게 그걸 화장실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볼일 보면서 그것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상상하면 안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근데 그 구글한테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상 사람들 맨날 비극이 왔으면 맨날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비극이 이렇게 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오마이갓을 그렇게 외쳐도 되지 않습니까? 오마이갓 하나님 이름을 헛되게 쓰려고. 그래서 제가 재미나이한테 너는 오마이갓 하면 안 돼. 너는 오마이 구글 해야 돼. 오마이 구글. 왜냐면 너의 신은 구글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마이 구글. 그래서 이거를 한번 트렌드로 지금 밀라고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은 없죠. 세 번째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권능과 가르침입니다. 16절 누구든지 등잔불을 켠 뒤에 그릇으로 그것을 덮거나 침상 밑에 그것을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빛을 어디다 둬요? 다 모든 사람들 앞에 볼 수 있도록 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이렇게 비추는 어떻게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디 구석에 책상 밑에나 테이블 밑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쓸데없이 그냥 소금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쓸데없이 버려진다. 니네들이 앞장서서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아라.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17절 은밀한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춰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하고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뭡니까?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10개 물길은 알아도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한 길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진짜면 정말 좋은 땅이라면 그 예수님의 빛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지 않는 땅이라면 그 사람 마음밭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땅인가? 우리 스스로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성장해야 되겠죠? 그죠? 18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기네들은 무조건 천국 간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뺏겼잖아요. 그리고 천국 못 갔습니다. 근데 이 죄인들은 예수님 나중에 믿었어요. 예수님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듣고. 근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죄인들이라고 생각됐어요. 그들은 구원 받는다고 생각은 못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가 돼버린 거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반영하는 빛처럼 예수님의 빛을 반영하는 사람이 되어 진짜 좋은 땅이다. 진짜로 증명하는 좋은 땅이다. 19절 21절입니다. 그때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왔으나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다가가지 못함으로 어떤 사람이 그분께 고하여 이르되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을 보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라든지 형제들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 제자들은 듣고 행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칭의 구원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화 구원은 이미 없어도 됐거나 이미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성화 구원 같이 가야 됩니다.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예수님 바로 말씀하잖아요.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 행은 뭐예요? 행한다는 것은 성화예요, 성화. 듣는 거는 칭의라면 행하는 거는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도 있어야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근데 오늘날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까요? 왜 그럴까요?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막어요.
뭘 막아요? 이 바위밭과 이 가시나무 사이 밭에서 자꾸 물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누구들한테 거짓 대언자들 때문에. 거짓 대언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네 칭의 구원만 받으면 돼. 성화 구원 할 필요 없어. 칭의 구원만 받으면 다 천국 가니까 돼. 이렇게 자꾸 하는 구원파들이 있잖아요. 이들 때문에 악의가 돼버렸어요. 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악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악의가 되면 떼쓰잖아요. 악의가 되면 이게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그래 우리가 모두가 다 악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장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십자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22절로 24절 이제 어느 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들어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나아가니라. 그러나 그들이 배를 저을 때 그분께서는 잠드셨는데 마침 폭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그들이 물에 잠겨 위험에 빠졌더라. 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나이다 하니 이에 그분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심에 그것이 그치고 고요하게 되더라. 여러분 어때요? 제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창조자란 걸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어리석은 거죠. 믿음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그냥 목숨을 함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믿음 어딨어? 그러면서 믿음 부족한 이놈들아! 그러면서 꾸짖습니다. 다음 구절에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2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께서 심지어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신즉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창조자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덜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맨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합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1살에서 5살까지 1살까지 사는데도 50%고 2명 태어나면 1명은 죽었대요. 그래서 1살에서 5살까지 살아가는 데는 또 거기에서 또 50%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죽었대요. 그러니까 10명을 낳으면 한 2-3명만 살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평균으로 찾아보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40대였답니다. 40대. 40대가 평균 나이였대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보면 환갑잔치 60에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장수했다는 뜻이에요. 장수했다는. 우리 환갑 얼마 남았습니까? 여러분. 10년 남았어요. 10년 남짓. 10년 남짓 남았어요. 이제. 우리는 사실 옛날이면 죽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장수한 거예요. 이미.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럽니까? 그럼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함부로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저도 역시 여러분과 동일하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죠. 오직 예수님만 이거를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뭘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보여주셨잖아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보고 배워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이 쉽지 않구나. 그게 당연하구나. 심지어 죽기까지도 할 수 있구나. 예수님의 사도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는 핍박이 왔잖아요. 근데 오히려 죽기를 원했답니다. 그들은 핍박받고 죽는 거를 오히려 더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했대요. 왜냐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만약에 지금 선택권을 주면 저는 천국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 몸이 아프면 여러분 없어요. 세상에 뭘 하고 바꿔도 그냥 천국이 최고예요. 천국. 근데 세상에서는 맨날 물질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그래봤자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거는 오직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그런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용하셔야 되지만 집착보다는
그냥 그거를 우리 주위 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